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속 인물 역대하 27장에 나오는 요담 왕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허남진 목사님의 글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요담 왕의 삶을 좀 깊이 들여다볼 건데요. 네, 요담 왕. 이 요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또 점점 강해졌다고 평가받잖아요. 네, 그렇죠.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버지 우시아는 교만 때문에 벌을 받았는데도 68까지 살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작 의로운 요담은 겨우 41살에 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왜 이런 걸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요담의 삶을 보면요, 겉보기엔 성공적이에요.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딱 나와 있거든요. 네네. 특히 그 아버지 우시아 왕이 교만해서 성전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그 큰 벌을 받았잖아요. 아, 맞아요. 문둥병, 아니 심각한 피부병이었죠. 네, 그렇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다가 근데 요담은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실패를 딱 교훈 삼은 거죠. 아,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 배우는 게 있었군요. 네. 근데요,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같은 2절을 보면 그가 정직하게 행했지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뭐 이런 기록이 있단 말이죠. 아, 네, 맞아요. 중요한 지점입니다. 왕의 의로움이 바로 백성 전체한테 영향을 주진 못했던 건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왕으로서 백성을 신앙으로 이끌 책임도 분명히 있는데 초기에는 그 영향력이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백성들의 마음이 그만큼 완고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요담 이야기의 진짜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6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점점 강해졌다. 네, 처음엔 좀 부족했을지 몰라도 꾸준히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개인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보다는 끝이 더 중요했다. 뭐랄까, 유종의미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군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바른 길 걷고 성장하던 요담 왕이 왜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을까요? 41살이면 정말 너무 젊은 나이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 같아요. 네, 맞아요. 선하게 살면 복받고 오래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네네. 바로 그 부분이 이 이야기의 핵심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왜 의인이 고난받거나 일찍 떠나고 때로는 악인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 정말 궁금해요. 왜 그럴까요? 이 본문과 또 해설들을 보면요. 여기서 생명의 길이가 단순히 인간의 선악에 따른 보상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좀 보여줘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큰 뜻 안에 있다는 거군요. 네, 우리가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삶의 길이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의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짧지만 강렬했던 요담의 삶에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할 교훈은 뭘까죠? 바로 오늘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허남진 목사님 글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시는데요. 요담은 아버지가 그 피부병으로 고통받았던 어찌 보면 가문의 어두운 과거잖아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네.
또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는 그런 미래의 불안감? 이런 거에 사로잡히지도 않았고요. 아, 그저 오늘 하루. 네, 그저 주어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것. 거기에 집중했고 그 결과 강송해질 수 있었던 거죠. 마치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당장 눈앞에서 보지 못해도 믿음으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요.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오늘의 발목을 잡게 두지 마라. 이런 메시지로 들리네요. 어찌 보면 삶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오늘을 어떻게 살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정확합니다. 환경이나 주어진 조건들, 심지어 말씀하신 대로 삶의 길이까지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참 많죠.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태도로 오늘을 살아낼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요담처럼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요담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은 요담왕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의로운 삶, 또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짧은 생애가 주는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삶의 물리적인 길이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바로 그 문제였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삶의 여러 조건들, 길이까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면 요담처럼 오늘의 충실함에 집중하는 태도가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어떤 도전이나 기회를 대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곱씹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